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윤택한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보배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배롭다. 제가 아마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이라고 해야 됩니까? 올해 겨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저희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오토바이에 넘어지시면서 뼈가 골절이 됐어요. 대관절 골절이 되셨어요. 근데 그 노인들이 거기에 골절이 되면 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거기를 골절이 돼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수술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전신마취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 그냥 욕창이 걸려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돌아가시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병원에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해맑게 괜찮아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의사가 저와 저희 누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걸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고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고, 수술을 해도 수술을 할 때 피가 너무 많이 출혈이 돼서 돌아가실 것 같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호자인 저에게 아주 황당한 얘기죠. 저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제가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더 큰 병원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때 우리 가족들이 결정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보험 하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또 이게 얼마나 장기간 싸움이 될지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선 살려야 된다. 돈이 얼마나 들건 상관없다. 우선 집을 팔더라도 살리자. 그거에 합의를 보고 큰 병원을 올리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돈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보배롭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건 그만큼 보배로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원망을 하며 작은 것에 다툼이 있지만 진짜 보배로운 것이, 그게 뭔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돈, 어떤 명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을 만큼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 이게 보배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는데 우리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어떤 돈보다도 어떤 생명보다도 가장 값지고 우선순위가 되며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에요. 사도들뿐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만 그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또 이 베드로의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어?
믿음으로 이겨. 믿어야 구원받지.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그 용어가 그렇게 쉬운 용어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 그것이 보배롭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을 정말 보배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 이 베드로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언어로만 우리에게 닥치지 우리 가슴으로 쩡쩡 울리면서 야 진짜 믿음은 보배롭구나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아주 흥분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월드컵보다 더 흥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서해 연편도 해전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어서 아주 기억이 확실해요. 그런데 월드컵 때문에 사실 그거 다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주 열광하게 했던 그 월드컵. 근데 요번에 이제 월드컵 8연속 진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이 많아졌어요. 이거 8연속 진출을 하면 세계 6번째 드는 나라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월드컵 이 진출한 이 국가대표가 예전과 같이 뻥뻥 차고 있는 동네 축구로 변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간지에서는 그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과 비교를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포르투갈과 16강을 올라가는 그 접전에서 1대0으로 이겨버리고, 그리고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2대0, 스페인과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3대5로 이기고, 또 준결승에서 독일에게 아깝게 졌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제 그 3, 4위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터키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붙었던 적들과는 사실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터키에게 졌죠. 그때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 졌을까? 그거는 정신력 문제였을 겁니다. 그죠? 아마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였고 뭔가 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우리나라가. 정신력이 갑자기 막 투철해져서 막 이기려고 아둥바둥대고, 뭐 그때 대단했죠. 한 선수는 막 피가 나면서도 이거를 칭칭 동여매고 막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신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더가 누구였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다. 전술, 그리고 사람을 하나 선수를 등용할 때도 어떤 인맥 그런 것을 등용하지 않고 무명일지라도 자기가 볼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국가대표에 들어가서 그때 발굴된 사람이 박지성, 뭐 송종국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리더십이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그 정신력, 그 제정신이 아닌 듯하게 그렇게 싸웠던 정신력은 사실은 우리 뭐 민족의 혼 뭐 이런 걸 따지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딩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즉 좋은 정신력은 좋은 리더십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축구, 우리 스포츠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짜 전쟁에서도 그렇죠. 청산리 전투를 잘 아시죠? 김자진 장군이 그 당시에 일본군은 20만, 우리는 2만이라는 거예요. 20만, 전체 연합군이 20만이 쳐들어왔고 김자진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이 연합한 숫자 우리나라는 2만. 그런데 완전히 격파해버렸잖아요. 그럴 때 김자진 장군의 어떤 그 리더십이 그 독립군들의 어떤 사기와 그 정신력을 뭔가 고무시켜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의 영웅 아닙니까? 한산도 대첩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전략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예진 아시죠? 학 날개처럼 펼쳐서 딱 보고 확 펼쳐가고 확 잡아요.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뭡니까? 임진왜란을 어떻게 보면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력과 그 정신력을 만들어줄 리더십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뭔가 영적인 탈진과 침체 속에서 있다면 그것은 리더십인 저의 문제가 된다는 결론으로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정신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해주고 있어요. 가장 큰 예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믿음으로 승리하더라잖아요. 그 오합지졸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는 그 당시에 최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던 성인데, 그냥 뭡니까? 그 주위를 성을 7바퀴 7일 동안 돌았더니 와라락 무너지더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싸움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뭡니까? 승리하더라. 믿음의 승리가 있더라. 그리고는 그 뒤에 무슨 싸움이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그건 뭡니까? 굉장히 작은 성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저 조그만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전략으로 달려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완전히 대패하더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력은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도는 승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무너지는가요? 밧세바 한 여자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을 잘 아시죠? 그 삼손은 나귀턱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이 얼마나 큰 괴력입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쩔쩔매요.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무너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삼손과 다윗이 무너졌고 실패했었던 이유가 어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적은 바로 영적 침체다라고 했어요. 즉 어떤 사나운 환경, 어떤 돈의 부족,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목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기질이다. 기질. 그렇겠죠. 기질에 따라서 이 영적 침체에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냥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아. 긍정적이고.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질이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딱 터지면 그걸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렇지? 얘가 날 싫어하는 거야. 그래, 얘는 나를 증오해. 어쩐지. 그렇게 생각해보니 얘가 그 웃음이 알고 봤더니 날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었어. 그래서 막 혼자 승질을 내고 화를 내더니, 그러면서 막 식욕이 전폐되고 막 살기가 싫어지고, 그래, 걔만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 어쩐지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그래서 온 교회가 날 싫어하는 듯하게 보이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기질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땅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질이라는 것이 그게 환경적으로 조성됐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로 태어났건,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내향적인 기질이 있다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향적인 기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에레미야 같은 성격은 굉장히 내향적인 기질이에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물도 많고 혼자 삭히는 어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는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베드로는 또 그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또 뭔가 쓰러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뭔가 막 혈기를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여러 가지 우리 기질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 그렇죠.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힘들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스스로 죄책감이 생길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도 졸았어.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를 잘 드리지 못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날 육체를 단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찍 주무세요. 육체를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적인 침체는 연결돼 있어요. 내가 육체가 무너져버리면 영적인 침체도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은 절대 능력과 힘으로는 우리에게 제압할 수 없어요. 능력과 그 권능은 오직 누구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냐면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즉 우리를 말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적 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배로운 믿음인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생각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왜 내 일이 안 풀리는 것? 그래, 안 풀리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땅볼을 파지?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영적 침체의 공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계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겁니다. 너는 원래 그 모양이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그렇게 잠도 못 이기면서 그렇게 그거를 깨쳐버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영적 침체가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영적 침체가 왔음을 시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띄워드릴 겁니다. 시편 42편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도 영적 침체가 오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나를 대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외톨인 것 같아요. 외로운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배고파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거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식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침체가 오면 먹기가 싫어지죠. 음식이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고픈 것도 사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리고 뭡니까? 먹기가 싫어져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침체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정석 가운데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닥치면 이런 믿음이 좋은 시편 기자도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슬퍼 낙담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도 하게 하고 기쁘게 했는데 그 녀석이 나를 조롱하다니. 그러면서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괜히 했어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여서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닥치고 이 시편 기자에게 그런 상황, 그런 마음, 그런 상한 심정이 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이 얘기는 이 시편 기자도 낙심이 되고 불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믿음이란 약 먹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갑자기 믿음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난 괜찮아! 불도저처럼 그냥 막 밀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여도 불안과 낙심은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어찌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스스로 뭔가 자기 땅볼을 파여서 너는 지금 실패자야 라고 하는, 너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더 그런 영적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낙심됨, 그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정신력이라 했어요. 즉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선 한 명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뭡니까? 탁월한 리더예요. 근데 그 탁월한 리더는 저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탁월한 리더이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영적 침체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많은 부분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항상 나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는 항상 일어나면서부터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사냐면 나 자신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요. 무슨 얘기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 너 가진 거 있어? 없지. 너 백 있냐? 없지. 너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얼굴을 가릴까? 어떡하나?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면 나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죄성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나 자신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나 자신의 말을 들었을 때 영적 침체가 옴을 알고 이제는 나 자신의 말을 듣기보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왜 너는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칩니까?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종성아, 너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하니? 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인도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잖아. 그럼 나 자신은 또 나에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 이게 정말 믿음이 가질 상황이야? 내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 난 죽어야 돼.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말씀을 봐. 주 너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의 영혼을 인도하는 너의 선장이요, 너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실수 없이 인도하셨는지 그 영혼을 한번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보배롭게 역사하여서 죽음도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 갈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며, 그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낙담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힐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의 보배로운 믿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공격들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자 끊임없는 핍박을 가해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삼손이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을 만큼 대단히 큰 공격이에요. 즉 믿음이 좋다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화려한 것을 쫓다가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가 다가올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유혹, 그 능력, 대적들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을 때는 차라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지만 달콤하게 찾아오는 유혹에는 현저히 무너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범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보배로운 믿음으로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죄라는 것에 타협하고 죄에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미혹이라고 성경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의 전쟁이에요. 즉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들을 곁들여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2013년도에 WCC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 모임 회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도 굉장히 찬반 논쟁이 뜨거워요. 우리 교회는 그 WCC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WCC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WCC는 세계적인 단체고 그리고 전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된 아주 화려하고 또 양도 크고 그런 데인데 이 조그만 교회가 그거를 뭐 반대한다고? 그럼 어디가 진리야? 이 크고 넓고 화려한 게 진리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의 터를 갖고 하는 것이야. 이 보배로운 믿음이 다르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응집하여 그것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보배롭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 보배롭고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낭망하니?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라고 선포한 것은 무엇을 선포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네가 보기에는 실패인 듯 보이나 그것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했잖아. 그렇게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베드로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보세요. 사도 이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돌아와 미혹하고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진짜 강림하신다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로 주어진 거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믿음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이라고 조롱하며 야 예수님 계시냐라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비웃고 있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어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이단자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하디?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와? 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롱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 진리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이 약해지니 뭡니까? 내 삶에 사명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전투해야 되는 이유를 상실해버리니까 항상 뭡니까? 자기 자신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17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나는 직접 들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직접 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직접 봤고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도 난 직접 들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환상을 보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뭡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의 기록함,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다. 더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는 그 모든 공격 속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너희가 어디에 집착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장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집착하라. 그럼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장을 가봅시다. 3장에 가보시면 우리의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이런 공격 가운데 살 것입니다. 네가 믿는 것이 사실이니? 예수님 진짜 오실 거니? 우리는 그런 유혹과 미혹에 삼손과 다윗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너희가 확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어떻게 확고하게 서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믿음의 토대이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순간순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미친 듯이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무너지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마침내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주시는 그 확고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순간순간 낙심이 되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불안해하며 또 때로는 너무나 슬퍼 마음이 상하여서 식욕이 없어지고 눈물만 흘리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속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불안함이 닥칠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선포하여, 그렇지, 내가 그런 인생이지, 지금은 실패인 듯 보이나 그것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참 승리를 주실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